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자, 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서 주를 인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3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이 옆에 있으면 우리 잠언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6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중국말로 하면 모든 일. 그러니까 이게 범사가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일에 그분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죠. 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 말씀은 침례인 요한,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지요. 이 침례인 요한의 삶을 통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요한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삶을 살 때 정말 이 요한은 우리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본이시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단어 때문에 너무나 다윗이 좋습니다. 예, 늘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사람. 그래서 정말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인물이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는 그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가 그 제사장 직무를 맡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천사로부터 네가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듣습니다. 너무나 늙은 나이였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이제 요한이 태어납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자랍니다. 어디서 자란다고요? 광야에서. 그 어린애가 부모님의 돌봄도 없이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아이일 때 광야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일 때. 그러면 아이라는 기준이 한 8살일 수도 있고, 그죠? 옛날에는 젖을 늦게 뗐으니까 7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가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요. 정말 여러분 8살 때 광야에다 부모가
땡겨놓고 하나님과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참 힘들겠죠. 그죠? 근데 사무엘도 젖되자마자 성전에 맡겨집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근데 이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은 엘리라는 제사장도 있고 그 레위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옆 주변에. 근데 이 요한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요. 그게 10살이든 아니면 15살이든 어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혼자 광야에서. 먹는 게 뭐예요? 음식이 메뚜기예요. 그리고 벌꿀 채취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옷은 뭐 입고 살아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살아요. 오직 누구랑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참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가장 배우고 싶은 인생이에요. 하나님하고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하고 단독적으로 대면하면서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서 길러지는 아이예요.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오로지 주님의 뜻,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내리고 오로지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길러졌던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마리아랑 요셉 밑에서 자랐어요. 그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단독으로 기르신 아이였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라고 해서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메시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죄에서 회개시키려고 물침례를 줍니다. 그죠? 예. 그런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따랐다고요? 제자들이요. 이제 나도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요한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었겠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요한을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해버립니다. 가장 큰 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요한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아무리 능력을 많이 베푼 그들도 요한보다 크지 않습니다. 에녹, 다윗 요한보다 크지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지금 피조물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아,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주님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들어지셨더라고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따라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율법에 따라서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었고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본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을 때 주님이 물 속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 속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려버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무엇처럼요?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것을 주님도 보시고 요한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어쩔 때요?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실 때, 물 침례 받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물 침례 받을 때 정말 신중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 침례 받으실 때 성령 침례가 와버린 거예요. 정말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참으로 놀랐어요. 우리 주님이 물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물 세례, 물 침례죠. 물 침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내리십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주님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으로부터 오셔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군사훈련 26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 침례와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다 동일한 말이라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거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약속하셨죠? 누가복음에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이 나와요. 딱 10일입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서 딱 1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제 방언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결국은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말이 2장 1절부터 4절이 성령 세례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예, 형태는 어떤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지금 이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남. 아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로도 상징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불로도, 그 다음에 성령님은 바람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날 집회에서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 귀에서. 갑자기 불처럼 내 몸이 막 뜨거워진다. 전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람 소리가 들리네, 불이 임하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비둘기처럼 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까 주님도 분명히 요단강으로부터 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셨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성령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2장에서 33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는 18절에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예,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밑에 9절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 받는 것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어찌됐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회에서든지 몸이 흔들리든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보통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 참석해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면 막 몸이 떨려요. 막 진동하듯이 막 떨려요. 그걸 여러분이 욕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야 돼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3일인가 며칠을 못 일어났대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전기 맞아버린 것처럼 공중에 푹 해갖고 떨어져 버려요. 그 목회자가 때렸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안수만 했을 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전기 220볼트만 맞아도 사람이 죽어요. 근데 성령님이 220볼트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분의 파워가? 그래서 몸이 흔들린다든지 진동한다든지 떨린다든지 몸이 찌릿찌릿한다든지 가볍게 눌러진다든지 주님이 보인다든지 천사가 보인다든지 불이 붙는다든지 방언이 나온다든지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금가루가 보인다든지 보석이 보인다든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비둘기처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불처럼, 또 바람 소리처럼. 어떤 사람은 기름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진동해 버리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죠. 도구죠. 그냥 요한은, 침례인 요한은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예. 금식 기도할 때도 그렇구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 받으시러 금식하러 가셨는데, 아, 우리도 금식할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침례인 요한이 이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그 침례인 요한의 제자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딱 설명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는 저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물로 세례 줬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소개했어요. 응? 그분을 소개했는데 이제 그분이 거닐고 있으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갑자기 제자들이 두 사람이 요한하고 같이 섰다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침례인 요한의 제자인데 저 선생 놔둬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라고 해서 그날 밤에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제자가 머뭅니다. 근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형이에요. 형. 안드레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 안드레가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지만 결국은 나중에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이가 선생님이 그 증언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버려요. 우리한테 안 오고 다 골로 가버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은 그 세례를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지 나는 그가 아니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나는 신랑의 친구야. 신랑은 그분이야, 예수님. 그분이 신부를 취해야 돼. 저들은 다 신부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신부한테 가야지 나한테 오면 안 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인데 나는 이 신랑의 친구로서 이런 기쁨이 있어.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예수님은 부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풍성해져야 되겠고 흥성해져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점점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한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이 요한의 삶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번성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는 점점 없어져야 하리라. 이 요한이 광야에서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나와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볼 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성질내고 난리예요. 그리고 이 나간 사람 쳐다도 안 봐요. 이제 다시는 안 만나. 원수지간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몸인데. 이 침례인 요한은 자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표출시켜줘요. 계속 예수님만을 드러내줘요. 그리고 그들이 가잖아요. 가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쇠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 무대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 신부들, 너희 제자들 다 신부인데 다 신부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 친구라서 기쁘게 그분을 알리는 일, 그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는 일, 그것에만 주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인 요한에게 세례받은 줄 아십니까? 만약에 안산 시민이 70만이다. 그럼 대부분이 다 받았어요. 그럼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하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걸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그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 어느 교회든지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설령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 간다면 우린 축복해서 보내야 돼요. 우리의 아직 수준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저 교회로 가서 더 양식을 얻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꼴을 먹으려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은 축복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더 축복해야 돼요. 성도들도 축복해야 되고.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죠? 이 요한의 삶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 보세요.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 안 일어납니다. 아셨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은 철저하게 범사의 여기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하늘에서 주니까 받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저분이야. 저분이 높아져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모든 길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인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시다고 나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19편 137절에 주는 의로우시도다. 주의 판단은 옳으시도다.
다니엘 9장 14절에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말해요. 느헤미야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침례인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받는 거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밑에 32절부터 31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다른 것이 있다. 기쁨이 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길에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고 마음이 안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니? 예, 주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저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해라. 나를 인정하는 자는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범사에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의미이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너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네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존중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저는 2015년 10월부터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를 지목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대로 순복하며 정말 이 땅에 사람들에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이 대통령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달라고 축복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을 정말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뽑힌 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대통령, 하나님이 선택한 대통령, 우리가 그토록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 대통령, 자신이 몇 번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거, 우리 로마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해야 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성경에는 부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뭐예요? 군사죠. 그 사람이 믿는 자죠. 믿는 자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13장 펼쳐보세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그죠? 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써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복종하라고. 권세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누구를 찍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4절에는요, 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해 버려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읽어보십시오. 7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24시간, 그 사람의 24시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투표했던, 뽑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24시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은 24시간을 알고 계시고 그의 365일을 알고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이 시기에 누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우린 누가 될지 몰랐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그렇게 기도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계속 지금 새 대통령을 축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모두가 원하죠. 그죠? 예수님도 원하셔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였다면요, 예수님 절대 못 죽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너 죽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하고 그 베드로의 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엑스체진 반대, 완전히 반대.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죄를 용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서 너에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권세를 너한테 줬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거지, 하늘에서 주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빌라도한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권세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권세는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정하기로 작정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아직도 무엇이 남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이 나라를 사용해서 저 이스라엘을 깨울 것인지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쫙 있어요. 그러려면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해요. 예,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신 거 봤습니까?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죠.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거고, 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죠. 그죠?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잘.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야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저 대통령을 세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만 가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악하고 그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사람을 뽑을 때도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주님이 세웠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요셉도 보고 다윗도 볼 때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 많이 도망 다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저렇게 죽이도록 이렇게 쫓아다닌 것을 허용하셨을까? 허용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또 길러져 이렇게 다윗이 아름답게 빚어지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 근데 그것을 그들은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환경 저 환경을 다 쓰셔요.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며
옳다는 거 믿으시죠? 저는 완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옳습니다. 나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진짜 더 깨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누구처럼? 침례인 요한처럼.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범사의 모든 일의 주를 인정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정말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요. 절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비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비평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비판 멈추세요. 비판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악이잖아요. 그죠? 예. 죄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요.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됐어도 비판하지 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거 보면서도 비판하지 말고 우리 모두 그들을 축복하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죠? 하나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